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러 학교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 가고 또 저희들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일상의 것들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찬송 또 성민 찬송 준비하시고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 발견하면서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를 찬송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입니다.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다음은
찬송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송입니다.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죄를 대속하신 죄는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느니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자 이제 끝으로 성민 찬송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은혜스러운 생명의 말씀 잘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당회, 재직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성전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뵙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방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들입니다. 편찮으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신데 우리 사역자들이 혹은 우리 재직들이 마땅히 찾아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안타깝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차례 위기를 살면서 겪었습니다. 총회병원을 책임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IMF도 겪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전염병 질환들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들, 그런 지혜들을 동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 왔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근면으로 열심히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전 지구적인 사건이죠.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 점점 더 위기 속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그 틈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전의 위기일 때는 우리 인간들의, 저의 경우에는 저의 게으름을 봤고 저의 지혜를 찾았고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복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볼 게 우리의 심령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오만과 교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근면으로서 지혜로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인간적으로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돌아보는 하나님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인간은 교만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따라 우리 교회마저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인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오로지 말씀만 이라고 말은 했으나 우리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혹은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식을 잘 양육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기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지경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공생애를 지내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태복음의 공관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6월절 절기를 섬기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리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장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는 장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훌륭한 말들을 타고 들어가죠.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스스로 왕이심을 공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나귀였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왕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훌륭한 말과 훌륭한 화스러운 권위 있는 승리의 장면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십니다. 승리의 왕을 고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예루살렘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당혹합니다.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 구약을 그들은 압니다. 그런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근데 저런 형상으로 오실까? 무리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칭은 분명한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는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경건한 무리들이 소동합니다. 소란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자가 누군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들이. 그들은 선지자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태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무리들이나 성전 지도자들이나 다 같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므로 그 메시아를 제자들은 배신하고 떠났고 예루살렘의 경건한 자들은 그 메시아를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을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은 성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가 있죠. 그 가운데에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절기 때마다 모든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은 절기 때 모여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입니다. 제사물이 있어야죠. 봉헌할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멀리서로부터 비둘기라든가 소를 같이 데리고 올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사기도 합니다. 제사물을 사기도 합니다. 성전에 바쳐질 수 있는 돈은 이방인의 얼굴, 초상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초상이 없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고요. 또 돈을 가져와서 비둘기 등등 제사물을 사야 됩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과 제사물을 살 수가 없으면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이방인의 뜰에서는 환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사물을 사는 매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본체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를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이것을 함으로써 경건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선행되어져야 될 환전과 제사물을 사는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먼 길을, 순례의 길을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환전도 하고 제사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강도라고 말하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제사 자체, 그들이 드리는 율법 행위인 구원의 전제인 제사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첫째, 이 광경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고 있겠죠. 경건한 자들이 보고 있겠죠. 두 번째, 그럴 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제사장 본체에는 신체가 불구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므로 그들은 신체에 불구가 되어졌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해지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맹인과 저는 자들, 불구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너희들 온전해졌으니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런 자격과 그런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광경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김을 떠나 당혹함을 떠나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껏 지켜왔던 구원의 수단 그리고 경건의 모습들을 한 선지자 젊은이가 와서 다 부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구원의 전제인 제사의 모든 모습들은 강도들이 하는 것과 같다. 너희들의 심령은 강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배척되어져 왔던 죄인이라고 여겨져 왔던 불구들을 고치사 이들을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당혹을 넘어 불안합니다. 그들이 지금껏 살아왔고 믿어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구원들의 수단들이 부정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부정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불안을 넘어서 경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명백한 메시아 호칭인 거죠. 제사와 율법을 부정하는 한 젊은이를 향하여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주입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합니다.
이 상황들을 설명하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할례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 부족했던, 그 강도의 소굴로 보여줬던, 그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전통들과 율법들과 모든 관습들, 구원에 이르는 수단들을 예수님은 부정하시고 이제 저 어린아이들이 찬미하는 이 상황,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 밖을 떠나 베다니에서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6월절은요 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에 잎새를 열어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시기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열매가 없는 그 시기에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 수단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전의 제사들과 그들이 믿어왔던,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리고 행해왔던 그 모든 종교 행위들을 뛰어넘어 그것을 극복하고 부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없고 항상 가지만 무성했던 무화과, 그 무화과를 비유로 성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에 열매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제사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 총회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열심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순결하고 성결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사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하며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묻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의 삶 속에 생명이 있는가? 너희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 그저 보여지는 성전에서의 제사만 있고 순종은 없고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구원의 능력은 제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예배,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행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이 경건한 자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첫 번째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이 주어질 때 그 믿음의 도전 속에서 도전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구원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믿었나? 정말 나는 하나님만 믿었나? 그럴듯해 보이는 제사 행위,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의 헌신, 나는 교회를 섬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 나는 너희들의 제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메시아로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을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종교 행위, 하나님을 섬겼던 이 모습,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이 평안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성전은, 그 무화과 나무는, 그 교회는, 우리의 심령은 말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화평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없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 모습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전이 정결한가? 너희들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다 무너지고 우리의 능력이 다 무너지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대화를 나눠야 될 것은 내 중심이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속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그 제사의 모습, 거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전히 메시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왜 그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을까? 왜 그 성전에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고 열매가 없는 형식만이 남았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소망과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의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일까? 말랐는데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은 예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에 기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육체가 불안하더라도 진정한 열매인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예수님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이대로는 살고 싶은데 내 육체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건물을 헐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헐어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이 경건한 자들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라가야 되나?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잃는데? 라고 하는 불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을, 구원의 주체를, 구원의 대상들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그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불안해서. 지금 이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이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을 부인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긍정하라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자로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려면 전제가 그들의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삶들, 신앙의 모든 관점들,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과연 저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남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럴 겁니다. 저게 생명인데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제가 신천지라는 집단을 보면서도요, 그것이 잘못됐고 이단이고 성경적으로도 어긋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정말 그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인들이 믿는 그 대상, 그 말씀, 그 이만희, 그렇게 믿는 그 열성, 그 믿음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건만 닥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곡히 저와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이 시기에 온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전 지구적인 재앙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인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공포의 시간 대신 그것을 넘어서 소망으로, 희락으로,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과거의 모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라는 겁니다. 오직 다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뭘까? 물질일까? 쌀일까? 여러 가지를 사재기 하죠. 우리가 정말 사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화평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도되어지는, 깨달음으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그 말씀을 영접하며 찬양하는 기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싹틉니다. 지금까지 구해왔던 우리가 육체가 원했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참 평안과 참 소망과 참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남고 말씀만 남고 모든 것 다 무너짐으로 거듭나지고 정결해지는 저희 중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주님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기도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참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소망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구 전 인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며 말씀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믿음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